말씀은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귀한 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각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소풍이나 여행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 히브리어로 하면 헤벨이죠. 호흡이나 수증기,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과 이 신앙의 여정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이름은 벤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민수기가 단순한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광야라는 그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고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를 향하여 진군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민수기 1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 장면, 계수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계수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 예배 몇 명 왔는지 세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여정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을 받을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받고 나서 대략 50일 정도가 흘렀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략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게 되었고요.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학자들마다 이 당시 인구를 추산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출애굽한 인구가 남녀노소 다 해서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전 신분은 애굽에서 애굽을 위해서 일을 하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예였던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텐트를 치고 거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마치 오갈 데 없는 그런 난민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이 진짜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쥐어주었던 그 폐물들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군대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여러 가지 땅도 없었고 행정 관료들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이들을 평가하자면 선진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발도상국도 못 되는 후진국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도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자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세상이 매기는 그 점수로 치자면 우리는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아시죠?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기준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회원을 처음 받을 때 저마다 등급을 평가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연히 한 방송에서 어떤 회사에서 남자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남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러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직업이 30점이고요. 학벌이 25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20점, 재산이 또 20점이었습니다. 외모는 5점 정도면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남자를 볼 때 외모보다는 좀 재력이라든지 능력을 더 많이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남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총점에서 마이너스 5점을 뺐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양 가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점수표를 보고 제가 전도사일 때 결혼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 세상적 기준으로 저는 한 30점도 못 넘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과연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그 현실이 참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품처럼 우리를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들은 이미 기계가 많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이 데카르트의 말이 무색할 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인간이 이 사고하는 영역까지 기계 컴퓨터가 대체하고 침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사랑의 눈길을 보낸 그런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TV라든지 스마트폰, 그 유튜브, 컴퓨터 게임이 가족의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일까? 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길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막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민수기 1장 2절과 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모든 회중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난민처럼 그냥 텐트 치고 서 있는 이러한 메뚜기 같은 사람들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실제로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고 흙을 나르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군대를 한번 세어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떠함과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그 가능성,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심지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시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스펙과 기준,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복음의 가능성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 가실까요? 그 방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서 우리는 계수할지니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수할지니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머리를 들어주어라, 머리를 일으켜 세워주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노예로 살아오며 고개 숙이며 살아온 그 자기 백성들의 머리를 세워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머리를 세워주십니다. 모세에게 머리를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도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정확하게 민수기 1장 2절과 동일하게 이 계수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고개 숙였던 자기 백성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고개를 숙인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그 삶의 고통의 무게에 눌려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개를 다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다윗이 시편 3편 3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계속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광이시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돌보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민수기 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19절에서 또다시 계수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계수하다라는 표현은 머리를 세워주고 머리를 들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서는 2절과는 또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19절의 원문에서 이 계수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찾아가서 살피는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모세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고 신방했다라는 뜻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지요.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해서 신방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 군사들을 그저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사정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사실을 이 방문하다, 신방하다, 찾아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씩 찾아가시고 신방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시편 8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시나이까라고 할 때 이 동일한 표현이 19절에서 계수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까요? 시편 8편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는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만큼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르셨다는 게 바로 이 시편 8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신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서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밀하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방문하시는 하나님,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나의 삶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오늘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마음문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믿음의 한 줄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